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오늘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6페이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까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는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 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 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이제 이스라엘은 4,000명을 잃게 되고 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서 싸웠지만 3만 명이 패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그런 또 사상 속에서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이 아내 엘리의 며느리는 이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하는 이름의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아스돗, 가드, 에그론을 지나시면서 다곤의 신상에서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이 다곤의 신상을 무너뜨리고 목을 끊고 손목을 자르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고요. 또 족한 종기와 또 그런 재앙들, 전염병들을 통해서 이 블레셋 땅에서 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들과 싸우시는 그 역사를 이제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이스라엘이 패배했다고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신들을 이기시고 그 우상들을 다 깨뜨리시고 또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이 자기 백성들의 그 고통과 그 부르짖음, 울부짖음을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 행위대로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6장에 들어서서는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벳세메스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들의 지방이라는 이 지방, 여러분 성경 중에도 혹시 글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히브리어로 이 지방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서울이 아니라 대구, 광주, 대전 이런 지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의 언어의 뜻은 뭐냐면 들판이란 뜻이에요. 들판, 광야 혹은 밭, 사람들이 관리하지 않는 곳, 그런 곳에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가 버려진 것입니다. 방치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것이 여러분 다곤의 신전에 들여놓으면 하나님이 싸우시잖아요. 그리고 심한 이 독종들, 재앙들을 통해서 이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세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우상을 파괴하시고, 그게 역사하니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디다 이렇게 두고 모시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판에 버렸어요. 아무도 관리하지 않아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렇게 된 지 7달이 됐다.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완전수. 그러니까 그 블레셋 땅의 어떤 재앙이라든지 독종으로 인한 그런 심판들이 아주 가장 절정에, 더 이상 이제 괴로워서 그들이 정말 죽음과 또 사망, 그런 여러 재앙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마치 절정에 이르듯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궤, 그것을 이스라엘은 궤짝처럼, 그렇죠? 우상으로 오히려 섬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일터에서, 우리 기업에서 정말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내가 마치,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개인지 하나님인지, 하나님인지 개인지, God, 도구. 이런 God을 거꾸로 하면은 영어로 도구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마치 자기가 임의로 부릴 수 있고 내가 어떤 수단으로,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우상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혹시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의 신앙을 팽개쳐버리고 아무도 관리하지 않고 들판에다가 유기하는 거예요.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있지 않은가. 그래서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불러요. 그곳에도 이제 신을 섬기고 있으니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고, 여기 복술자들은요, 점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환각제를 먹고 마치 막 이렇게 주술을 행하면서 점을 치면서.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런 복술자들, 점치는 자들 다 죽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보면 신년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복집에, 점집에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드나든다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이사할 때도 손 없는 날,
뭐 없는 날 이런 거 따지고, 예? 교회 다니면서 직분이 있으면서 새해가 되면 연초가 되면 그렇게 점집을 드나들면서 복집을 드나들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또 뭐 기도해 뭐 신유의 은사 있다 뭐 기도해 준다 뭐 예언한다 뭐 거기 가가지고 돈을 바치고 예?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결혼은 어떻게 됩니까? 학교 어디 가야 됩니까? 직장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 겸하여 섬기면서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리 할 수 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좀 똑같거든요. 자기 다곤 신도 섬기면서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 이게 여호와의 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게 누가 더 센가? 이유가 뭔가? 그들도 달래야 되고 그들도 섬겨야 되고 자기 신도 섬겨야 되고 이건 뭐 지금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양다리 걸치면서 이 신앙들을 우리가 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2절에 보시면 그럼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자,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이제 나중에 복술자들과 이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 의도는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우리가 좀 면할 수 있고 이렇게 화가 난 이 신을 어떻게 좀 달래고 좀 보상해서 이 화를 이 재앙을 좀 누그러뜨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3절에 그들이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자, 하나님의 손이 질병과 어떤 독종들 그리고 재앙으로 블레셋을 좀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돌려보내려고 하다가 그 속건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 하나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여기 속건제는요, 사람에게 해를 가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이 성전의 물건들, 성막에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뭐 분향단도 있고, 그 다음에 등잔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이런 성물의 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손해를 입히게 되면 이 속건제는 뭐냐면은 이 5분의 1의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규례예요. 내가 성전에 뭘 좀 기물을 파손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기본으로 해서 5분의 1, 20%를 더해서 혹 사람에게 그렇게 일을 했을 때 이 보상의 그런 제사의 의미가 바로 속건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면서 속건제 보상을 해서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피해, 손해를 이렇게 갚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요, 무엇으로 속건제를 드리겠습니까?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 그래서 이 아롯, 가드, 에그론, 그 다음에 가사, 또 이렇게 5 이제 블레셋 방백의 5 도시들이 있단 말이죠. 금, 독종 5, 그리고
금, 쥐 5마리. 여기서는 이제 요절에 보면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 쥐가 이제 좀 중세 시대에도 보면은 이 패스트 균을 나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쥐로 말미암아서 해를 끼치는 이 쥐들이 이 균들을 나르고, 그래서 이제 재앙이 오게 되고 독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으니,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하라는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애굽인과 바로가 어떻게 하겠는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고집을 피우고 순종하지 않고 교만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했던, 그래서 결국 10가지 재앙까지 다 재앙의 끝을 보고서야 비로소 애굽에 또 바로가 이스라엘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쯤에서 끝내라, 빨리 이 일을 수습해야 된다. 빨리 이 독종 5과 금쥐 5마리 이렇게 해서 빨리 보상을 해가지고 이 언약궤를 돌려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절에 그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새 수레를 만들어라.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하는 전 나는 소 2마리,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를 떼어서, 송아지가 있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송아지가 또 엄마 젖을 찾는다든지 그러면 또 어떤 돌발 상황이 있으니까 이 송아지들은 다 집 위에다가 두고 떼어놓고, 그리고 8절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술에 씻고 속건제로 드릴 금 독종 5, 금쥐 5마리를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이제 보내서 가게 해라, 돌려보내라. 그런데 여러분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똑바로 가면 이 큰 재앙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 분명하다. 근데 이 수레가 좌로 우로 흔들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안 가고 막 딴 길로 가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다. 참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이중성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험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하나님인지 진짜 하나님인지 진짜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지 계속해서 의심하고 불신앙하면서 자기 임의대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디에서 왔죠? 실로에서 왔습니다. 근데 돌아갈 때 실로로 돌아보내지 않고 베스메스로 돌아보낸다. 이제 실로는 이미 대제사장 엘리라든지 홈리와 비느하스, 그것이 이미 뭐요? 더럽혀졌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모실 만한 그런 처소가 되지 못해요. 거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로로 가지 않고 베스메스로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10절에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같이 이제 새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나는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암소 2마리를 데리고 오고, 그 멍에를 메우고 언약궤를 올려놓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독종 5개, 금쥐 5마리 만든 거 상자에 담아서 이제 그 위에 올려놓고, 송아지는 떼어놓고, 이제 누가 뭐 인솔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똑바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블레셋에서
이 베세메스로 오기까지 여러분 그 길에는 이 소렉 골짜기라고 하는 사사 삼손 얘기 여러분 아시죠? 소렉 골짜기 들릴라가 있었잖아요. 그 골짜기를 지나와야 된다는 거죠. 평탄치 않은 길이에요. 어떻게 가도 이게 수레가 움직이거나 이게 덜커덩하면서 이게 떨어질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0절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싣고, 자 12절을 보십시오.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가봤던 길도 아니죠. 초행길이에요. 그리고 이 암소들은 멍에를 매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바로 행하고 대로로 가요. 큰 길로 똑바로 지금 그 길을 가고 가면서 울어요. 왜 울을까요? 송아지도 떼놓고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이 멍에를 메고, 그냥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아파요. 마음도 아프고 송아지도 떨어지고.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메어보지 않은 멍에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이 까닭도 알지 못해요. 누가 인도해 주는 길도 아니에요. 누가 끌어주는 길도 아니에요. 오롯이 홀로 그 길을 가고 있는데요. 기가 막혀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도 않고 베세메스 가는 그 길을 따라서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마땅히 있어야 될 곳으로, 영광 받을 그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의 궤가 임재하시고 그곳에 좌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들판에다가 저 밭에다가 이렇게 유기시켜 놓고 방치시켜 놓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새 수레 그리고 나는 아직 젖을 떼지 않은, 멍에도 메어보지 않은 이 암소 두 마리가 첫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고 있어요. 골짜기 길이에요. 평탄치 않은 길이에요.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홀로 가야 되는 길이에요. 인도자도 없어요. 보호자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 너무 비약일지 모르지만 이 새 수레를 메고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를 두고 울면서 아직 가보지 않은 길, 험한 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지고 부르심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십자가, 이 소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억지로 메어진 거 한 번도 메어보지도 않고 불편하고 아프고 고통이고, 젖먹이는 송아지를 떼어놓고 울면서
그러나 그 수레에는 여호와의 궤,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주짐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비틀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좁은 물, 그 십자가 지고 멍에도 매보지 않은 송아지를 떼어놓고 울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지 말고 나를 이끄시는, 나와 내 등 뒤에 나와 함께 이 길을 함께 가시고 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 믿음의 길, 예배자의 길, 봉사자의 길, 전도자의 길, 하나님의 길을 잘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십자가, 하나님 메어주신 그 십자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부르심, 아니 그 십자가만 볼 때 십자가가 무거워서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싶고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고, 그러나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요, 성령의 이끄심이요, 성령의 동행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주여 끝까지 가게 해 주시옵시고 바로 가게 해 주시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눈물이 나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외롭고 고독한 그 십자가의 길,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셨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